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개입하셔서 더 좋은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로마에 제가 한번 가서 어떤 건물이 있는지 좀 여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저에게 있는데요. 이 로마에 가면 그 로마의 그 중앙 가운데 판데온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900년에 영국이 어떤 그 회관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콘크리트 건물, 원형으로 된 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판테온 신전은 헬라어로 말하면 판은 뭐냐면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판, 모든. 그리고 테온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판테온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모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신전은 누구를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신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숭배하는 신전 같지만 원래의 목적은 이 지구를 둘러싼 7개의 별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간 적이 있죠. 아테네에 가니까 그 신전에 어떤 신의 이름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내가 알지 못하는 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거기 한켠에는 혹시라도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또 이렇게 빠뜨린 신이 있을까봐 거기다가 누른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명패를 둠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모든 신들을 다 숭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 판데온 신전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내에 가게 되면 이 신전이 있는데 모든 신들을 숭배하는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이 신전은 교회 건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독교는 그 다른 신들과 다른 그 종교와는 다르게 어떤 그 건물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보통은 다른 신전 같은 경우에는 그 신전에다가 신을 모시고 또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신당으로 모이는데 이 기독교는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양들이 수만의 양들이 매해 죽어갔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들은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들이 상징하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과 그 시대와 그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어떤 그 성지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신이 있다라고 했던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덤을 또 성스럽게 하는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그 성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함께 공부하고 또 믿음을 나누는 그런 곳으로서 이 예배당이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요, 그 로마가
로마라는 나라가 이방신을 섬기는, 또 그리스의 그 12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는데, 기독교를 인정하면서부터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벌떼같이 몰려들었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은 모여드는데 뭐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로마의 신들에게 예배를 드렸던 신전을 교회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어떤 여행을 좀 가게 된다면 지상에는 교회인데 그 지하에는 신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예전에 그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신전을 교회당으로 쓰는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판데온 신전도 나중에는 교회당으로 사용이 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그렇게 이제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이방의 어떤 모습들이 교회 안에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성행하게 되었고, 그것이 교인들의, 성도들의 신앙에도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럽의 이제 성당, 아주 오래된 성당을 가게 되면요, 이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그리고 성당의 한켠에는 흔히 말해서 그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로마의 그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에는, 지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간 그 무덤 같아요. 그래서 무덤에 그 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교회에 가게 되면 교황의 예전에 이제 성인들의 그 시신을 두는데 이렇게 뼈가 이렇게 보일 정도로 둔 그런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이름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이들을 숭배하고 있고 이들을 섬기고 있으니 또 그 식구들, 또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함께 모아자는 거예요.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당 안에는 권세 있는 사람들, 또 유명한 사람들의 시신들이 함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예배드리는 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자, 오늘은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고요. 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그 하늘의 분위기를 마음껏 누리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 지금이야 이메일을 보내든지 할 텐데요. 그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양치대에다가 이렇게 써서 이 편지를 어떻게 인편을 통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의 교회에 가면은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는데 그 부탁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1절에 나오는 베베라는 여집사였어요. 여집사.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그 여집사인 베베한테 주면서 편지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 로마 교회를 신뢰하면서 이 편지를 그 여집사에게 보내주는데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약간 좀 이렇게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지금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네, 여집사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보기에는 어떤 사람인 겁니까? 이방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대해줄 것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녀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죠. 이 여자가, 이 여인이 나에게 또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고 또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이 정말 훗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기독교의 그 어떤 근간이 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 로마 교회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였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시대에 이 로마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어지럽게 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 유대인들을 만들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이 되어라. 유대의 전통, 유대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는요, 천사들만 사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예. 여러분, 천사들만 살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아주 빨리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의 그 정신 건강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이제 한국삼육 고등학교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전에는 왜 지금이야 이제 5일 수업이니까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그때에는 토요일에도 이제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려움들이 있었죠. 근데 삼육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야, 거기 가면 정말 천사들만 사는 곳일 거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험을 보러 가는 그날 그 생각이 깨졌어요. 네. 그 안에서도 싸움도 있기도 했고 또 그 시험을 보는데 또 그 안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것을 보는 사람들도 제가 이제 본 거예요. 그날 얼마나 제가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요, 교회를 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 교회에는 정말 천사들만 사는 곳일 거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아주 빠르게,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요.
또 교인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고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베베라는 여집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자 하는데 그도 역시 지금 뭘 걱정하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 안에서 어쩌면 혹시 이 여인이 가서 얻게 될 그 다름으로 인해서 차별받게 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교회라는 곳은 세상과는 비교했을 때 좀 덜하다 할 뿐이지 그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실을 바닥에 깔고선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문제가 있음을 기정사실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모습인 것인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또 교회에는 분쟁과 분열이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한 문제가 있죠. 근데 대부분 이런 분쟁들을 야기하는 이들은 성경에서는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관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자, 주지하고자 노력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대도 보게 되면 아예 성경 자체에서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특별히 아주 유명한 예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떤 열과 성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파가 나눠진 거예요. 너는 뭐 아볼로파냐? 나는 개바파다. 베드로파다. 또 예수파다. 이렇게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란들을 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열의 시작은 대부분 어떤 상태에서 시작되냐면 마음의 상처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존심이 상처를 입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또 받은 만큼 또 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또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부터 이런 문제들이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에서 다른 시선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무슨 장면입니까? 이제 공사하는 장면이죠.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지금 공사하고 있으니까 돌아가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침에 이제 바쁘게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앞에 딱하니 이렇게 공사 중이라는 편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재수없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공사를 하는구나. 그러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되나? 빨리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왜 공사 중이냐? 왜 지금 이때 공사하느냐라고 하면서
혼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다른 길로 가라고 다 안내해 주고, 어느 길로 가는 게 빠른지도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러면 왜 공사를 하는 걸까요?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걸까요?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왜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느냐라고 걱정할, 화를 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지금 뭐 하는 중이니? 저 사람 지금 공사하는 중이니까 내가 이렇게 좀 비껴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 앞에서 왜 지금 공사하냐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저분 지금 공사 중이구나. 내가 돌아가면 되는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장소가 아닙니다.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괜찮은데 왜 당신은 아파합니까? 왜 이런 말 가지고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점점 이렇게 악해져 가면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배려가 많은 나라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음식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이 음식이 어떠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미국은 이제 알러지가 많지 않습니까? 뭐 땅콩 알러지라든지 계란, 그다음에 뭐 이제 그 글루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과 앤드루스에서 리트릿을 갔어요. 소풍을 갔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주 정성스럽게 딸기잼 위에다가 땅콩잼을 덧발라서 점심을 싸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막 이제 같이 모인 이제 외국인 친구들한테 나눠줬어요. 근데 갑자기 한 친구가 확 물더니만 이거를 확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어떻게 정성스럽게 쌌는데 저걸 이렇게 뱉어버릴 수가 있을까? 그 때문에 뭐라고 묻냐면 혹시 여기다가 땅콩 넣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 사람이 뭐가 있는 거예요? 땅콩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알러지가 있으면 이 안에 기도가 확 부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정성스럽게 쌌는데 왜 이걸 안 먹어? 왜 버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가게에 상점을 하게 되면 여기에 뭐 글루텐 프리, 또 뭐 넛 프리, 그다음에 뭐 에그 프리 해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다 적어 놓아요. 왜요? 나는 괜찮으니까 먹어도 돼. 너는 뭐 어쩌든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나는 괜찮지만 혹시 네가 이것 때문에 불편해한다면 이것들을 뭐라는 거예요? 참조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세상보다 더 앞선 어떤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그 세상보다 더 나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한다는 거죠.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위협이 된다면 그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바울 시대에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거짓 교사입니다. 16장 18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시대에는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또 분파가 생기게 되고 수많은 믿는 이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또 있을 법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교회가 참 힘든 곳이라고 여겨지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교회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기 때문이고 또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문제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조심스럽게 뭐라는 겁니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을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신앙을 이끌어 주시지만 또 그 하나님의 그 뜻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요, 그 바깥에서도 보게 되면 그 인간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친구,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친구를 뭐라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삶이,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역시 어떤 악의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늘 그런 부분들을 경험적으로 아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한 번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 첫 만남이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과한 호의를 줌으로써 뭐하게 하는 겁니까? 이 나를 좀 이렇게 내가 좀 빚진 상태가 되게끔, 그래서 그 사람의 요구를,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 자기가 그동안 취해왔던 친절과 호의의 모습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요새는 그래요. 나에게 그 다가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좀 굉장히 좀 조심해서 바라보는 경우가 있죠. 저 호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 교회는요, 참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선천적으로 좀 이렇게 친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안심하시고 교회에 다니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남의 험담을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세상에 보게 되면요. 근데 이게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또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좀 속된 말로 뭐 이렇게 노가리를 깐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해지는 거예요? 서로 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함께 공유한다라는 그 명목 아래 또 그런 비밀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뭐한다라는 거예요. 더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제스처를 보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남을 험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험담 가운데 동참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험담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제는 뭐냐면 그냥 동참을 했을 뿐인데 그 험담의 출처가 내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교회 안에 뭐가 생기게 됩니까? 틈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필요는 있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한번 그 말씀을 20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교회 안에 계시는 누구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을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흔들려 하는 그 사단의 계획이 있지만 그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늘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자처럼 그 먹이를 잡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기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자체가 우리들에게 어떤 신앙의 위축을 주고 삶에 어떤 그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의 장면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다. 과거로는 더더욱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빼고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연약한 교회가 2000년을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그 앞에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분을 믿기 때문이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들에게 고개 숙인 말과 입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사랑을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